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16장 말씀입니다.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800년이나 된 오래된 아름다운 유산이 화재로 전소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성당 안에 있는 귀한 문화유산들이 거의 다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성당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성당 안에 있는 유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는가? 의문을 품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었고 매뉴얼에 따른 반복되는 훈련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성직자와 성당 관계자들이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인간의 띠를 띠고 만들어서 성당 안에 있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다 안전하게 밖으로 옮겨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옮긴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옮겨야 하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그 순서에 맞게 침착하게 옮겼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안전하게 옮겨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죠. 생각만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서 또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말씀에서는요,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의 비극적인 산물이었던 모압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애통함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 악한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6장 말씀에서는 위기 상황에 닥칠 때 모압이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실지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힌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1절에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모압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시온산으로 예물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모압 백성들에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피해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압 백성의 현재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나요? 안전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 불쌍한 모습을 모압 민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안식처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고 그 안에 와야 그들에게 심판이 면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작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시온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평소에 성전을 출입하고 평소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평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은 위기 상황에도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이 되면
모압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그 노력들은 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해결함 받게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은 평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정말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평소에 주님을 향한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잘 형성되어서 위기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오면 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함입니다. 심판 선포된 이후에도 돌아온 영혼들을 향하여서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요.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자비가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주 앞에 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주 앞에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 대처 매뉴얼을 모압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모압의 좋은 밭과 좋은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그곳에 열국의 침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친절하게도 돌아오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품으신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보면은요,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궁휼함과 애통함과 인내로 기다리시지만 그 인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인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하시고 120년이 지난 이후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의인 10명을 찾을 만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돌아왔어야 했던 것이에요. 모압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주어주신 것입니다. 당장 심판이 아니라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사이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살고 있는 이 땅의 교만한 민족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자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인간들은 그 시간을 다 헛되이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역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